참 예수님,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바오로 사도에 의하면 베드로는 유다인, 바오로는 유다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선교하기로 해서 둘이 합쳐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죠. 그들을 향한 복음 정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오로는 보통 이제 칼을 들고 계시고 본인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쌍날칼과 같다라고 또 했고, 또 칼로 목이 베어지면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칼을 들고 계시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또 잘 알듯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키까지 2개 이렇게 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열쇠들을 준다, 이렇게 표현되어야겠죠. 이 열쇠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제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다면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바로 이 성령, 그것이 또 교회 내에서 칠성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성사권을 예수님께서 그 핏값이죠. 그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가서 미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일치되어 있는 다른 사도들, 또 제자들에게 또 고해성사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베드로가 그 열쇠들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 당연히 열쇠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들로. 이거는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복음 말씀이 어떤 복음으로 이 두 분의 추기를 좀 묵상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면, 베드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는 이 장면이죠. 교회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시는 장면인데, 그때 베드로를 시험하신 것이 바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지, 예언자로 알아보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죠. 그래서 어떤 왕이 이제 거지의 모습을 하고 신부감을 찾는데, 정말 어떤 좋은 신랑감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왕과 결혼해서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참 복된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은 그만큼 높은 어떤 수준에 와 있어야 알아볼 수 있는 거지. 또 아이들이 부모를 보는 거랑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또 그때의 부모를 바라보는 거랑은 다르죠. 내가 그만큼 어떤 체험도 많이 하고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이 알아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정도 도움의 은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혜라는 것을 넣어주셔야 그 지혜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건데, 내가 성체를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들어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아도 되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전하다가 이제 죽을 수가 있거든요. 네가 나보다 똑똑해? 뭐 이런 거죠. 죽어야겠다. 뭐 이런 거죠. 내가 틀렸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게 만드는 거는 이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해 주실 것이고 죄 짓지 않게 해 주실 것이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위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어떤 믿음,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러니까 내가 성체를 영할 때 그 성체가 바로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이 나가는 것이 두렵다면 나는 그 손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이죠. 예수의 신부님 강의하는 걸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거기 내용에 나온 예화인데 송복모 신부님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 학생이 더 유학 가서 이제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여기에는 또 위대한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 스승한테 이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승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뽑는다. 이제 콩쿠르를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쳐보고 이제 그 스승이 야 너는 뭐 이렇다 뭐 저렇다 내가 가르쳐도 되겠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안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 막 긴장된 마음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쳤는데 나름대로는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가가 박한 거죠. 뭐 피아노 기술은 좋은데 감정이 없다 뭐 느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집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박한 평가에, 그리고 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감정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크게 실망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피아노 더 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포기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거장이 한국에 와서 이제 피아노, 그 공연을 한다는 게 소식이 이제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멱살 잡고 따져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거장한테 다가가는데, 그 거장이 이 자매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너 어디 갔었냐?
내가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 그때 거기 왔던 사람 중에 네가 연주를 제일 잘했다. 그러니까 더 열이 받는 거죠. 그거 왜 지금 얘기하냐? 그때는 못한다고 그랬다며. 그러면서 그랬더니 야, 그거는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너 하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평가나 너를 다 좋아할 순 없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너는 그때 포기했거나 그 뒤에 포기했거나 같은 거야. 위대한 어떤 연주가가 될 수는 없어.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실망감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포기한 거는 내 탓이 아니라 그건 네 탓이고 빨리 포기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 힘, 에너지를 그 자매는 어떤 피아노 연주 자체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장의 평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기 때문에 뭔가 잃을 게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얻어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잃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삶의 어떤 에너지를 얻든지 뭘 얻든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운 거죠. 만나서 내가 뭔가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마차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있는 거죠.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 안에 이제 강도들이 이제 막 타서 나쁜 사람이 타고 막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죠. 쿠엔틴 타란티노인가요? 뭐 그분이 감독한 건데 인간은 마차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차 안에 누군가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도 느끼고 뭔가를 잃게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결정을 해야죠. 내가 마차와 같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태워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건데 내가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삶의 에너지, 월급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태울 수가 있겠죠. 아무도 안 태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인 거죠. 누군가는 태워서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면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태우고 갔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내 돈을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태울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은 그 자신이 타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이 마부는 월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저 사람 태우면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나쳐 가도 크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왜? 내가 월급 받는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인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을 태우고 있다면 이제 사람들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죠. 나에게 월급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어딨어.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의 주인은 난데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태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태우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나의 생존에 관련되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느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서 하느님이 안 계시면, 하느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죠. 나는 살아갈 에너지가 없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지면 이제 하느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분들은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내가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분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뭐 개신교의 어떤 목사님인가 선교사님은 1년에 3,000명도 선교를, 길거리 선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꾸 사람들을 고구마로 여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고구마를 찔러보는 거죠. 이건 나. 그러니까 사람을 고구마로 보려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고구마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고구마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왜냐면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두려워해요. 마치 공갈 젖꼭지처럼.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 뭐 젖을 일찍 떼거나 그러면 공갈 젖꼭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없는데도 그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찾지 못하면 공갈 젖꼭지에 집착을 하면서 그걸 잃지 않으려고 이빨이 막 삐뚤어지는데도 그거에 집착하게 되는 건지, 그게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잃는 두려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하려면 이제 젖이 주어져야 되고, 또 음식이 주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나를 만드신 분에게서 오는 에너지인 거죠. 그분을, 엄마를 알아보고 그 엄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그 공갈적지를 버리는 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렵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느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안 두려워하지? 나는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두려움이 항상 있죠. 그 영화 강릉이라는 거에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깡패 영화니까 칼에 찔려요. 그리고 이제 칼에 찔린 놈이 얘랑 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칼에 한번 찔려봤으니까 너 칼 맞는 게 두렵지. 뭐 자기는 안 두려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내가 칼 맞는 거에 당연히 두렵지. 근데 네가 안 맞아봤다고 해서 네가 칼 맞는 거를 두렵지 않아 하겠니? 라는 거죠. 너도 당연히 두려워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두려운 거죠. 근데 이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복음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 두려워하지 말고,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왕인데 뭐 그냥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뭐 이 왕이니까 이제 하느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이제 본질랜드라고 하는 이게 군사 장관이죠. 막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뭐 농담을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깎아내리는 농담을 했더니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은 거죠. 본질랜드 이분이 이러시면서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임금님도 왕이고 예수님도 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임금님을 위해 38번씩이나 전쟁 나가서 내가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느님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지금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금 왕께서 비웃으시며 농담을 한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분께 가서 그분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 신하들이 어머머 목 잘렸겠다 이제 쟤는 그랬는데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앞에서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잠깐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집니다. 라고 하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용서를 본질랜드 장군에게 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이 두 분 다 순교를 하셨죠. 우리들도 정말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마차와 같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삶의 에너지, 삶의 이유를 그 나를 만드신 주님으로 이렇게 태우고 모시고 다닐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모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으로 내 삶의 에너지를 삼을 것인지, 그게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나누어지는 거라는 거 또 명심하며, 우리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저희들도 이분들처럼 정말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